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런 적 처음입니다. 반가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성취될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요. 일여전도회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번 우리가 한 해 받을 응답 말씀이죠. 모든 주제가, 모든 교회 흐름이 전도자의 삶. 어떻게 보면 오늘 갈렙처럼 여러분들이요, 이런 응답에 거룩한 욕심 내셔야 됩니다. 영적 고집 부리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 나이가 어때서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 나이 어때서요? 이제 시작인데요. 오늘 갈렙의 믿음. 내 나이가 85세지만 이전보다 45년 전보다 더 건강하오니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선택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성별. 그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우리의 가정. 내가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전대로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만약에 우리가요, 시리아에 태어났다, 그럼 전쟁 치러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대한민국 국가에 우리를 부르셨단 거예요. 그리고 내 의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부산 함께연교회 내가 중직자로, 내가 성도로, 렘넌트로, 전도자로 부르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일여전도회를 제가 보면서 늘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겁니다. 히든 카드입니다. 히든 카드가 뭐예요? 마지막 숨겨둔 카드입니다. 비장의 수. 그렇죠? 하나님은요, 우리 일여전도회가요,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숨겨둔 히든 카드입니다.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성경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대요. 히든 카드로 부르셨대요.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요, 에레미야서 1장 5절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을 모태에서부터 성별했고 선택했대요. 무엇으로? 여러 나라 선지자로 세우기로.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셨대요. 여러분들 히든 카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딱 붙잡을 게 언약이 뭐냐면, 우리가 히든 카드로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갈렙은 히든 카드로서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현실을 보지 않았어요.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내 수준을 보지 않았어요. 말씀의 능력을 믿었던 거예요. 오늘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일여전도회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섬기라고. 교회 살리는 것이요, 전도자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히든 카드예요. 성경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돼요?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기쁨으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우리 일여전도회 여러분들은 정말 히든 카드 맞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없으면요, 우리 교회가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청소부터 주방부터, 네, 없는 데가 없어요. 심지어 전도 캠프 가보니까요, 우리 교회, 우리 여전도회 회장님 안 계시면요, 안 되겠더라고요. 300명이 앉아 있는데도요, 저는 그 중에 한 명에 말씀을 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아멘 소리를 제가 조심스레 했어요. 눈치 보여가지고. 자,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옆에 사모님 계셨거든요. 아멘. 이겠어요. 그런데 우리 회장님은요, 아멘! 깜짝 놀랐어요. 300명보다 더 커요. 저는요, 자신감 생겼다니까요. 옆에서요, 우리 박정인 전사님이요, 박수치면서요,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여전도회 모든 분들이 히든 카드입니다.
하나님이 숨겨둔 카드. 우리 김인욱 집사님 보세요. 5-5명의 자녀를 둔 대기업 사장님이에요. 그렇죠? 아무나 낳습니까? 그렇죠? 5명의 자녀, 대기업 사장님. 저는 그 새벽에 들으면서 도전 받았잖아요. 2명 안 된다. 2명 부족하다. 그 최근 저를 보시는 분마다 기숙말로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딸. 우리 원성희 집사님이요, 딸 좋아해요. 여러분 보세요. 1여전도에 한 분 보세요. 기도의 사람이요, 전도의 사람이요, 교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더라고요. 우리가 기쁨으로 교회를 섬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요,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 1여전도에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옥에 감옥에 있었을 때, 가장 위기 때, 현장에 있을 때, 전도와 선교의 현장에 있을 때 어쩌면 교인들은 함께 기도했대요. 이겁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목사님의 모든 현장 속에 기도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요, 히든 카드예요. 아무나 한 거 아닙니다. 1여전도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1여전도 여러분들은요, 이겁니다. 다른 것보다 목회자와 삼통하는 거예요. 삼통.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거요, 쉬운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정말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요, 같은 뜻, 같은 마음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말씀이 하나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 순종하시면 돼요. 우리는 다른 말 할 필요 없어요. 말씀으로만 함께해요. 포럼하면 돼요. 함께 가는 겁니다. 가슴이 통하고요, 전도 방향이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하는 이 일에 함께 우리가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히든 카드예요. 세 번째로 우리 1여전도 여러분들은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요, 호흡할 수 있는 지금까지 우리를 남겨두셨을까요? 사명이기 때문에. 모세 보세요. 수명이 다해서 하나님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니라 사명이 다한 거예요. 그렇죠? 바울의 순교는요, 불쌍한 거 아니에요. 바울의 사명이 다한 겁니다. 그렇죠? 스데반 집사님, 사명 다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건 뭐예요? 사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예요? 후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우리 후대들에게, 내 자녀에게, 내 손주에게 복음의 언약의 바톤을 전달한 거예요. 어느 곳에 가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우리 수연이 정말 이 어린 아이지만 이 손녀가 복음으로 완전히 담대해보세요. 그 가정, 그 한 친구 때문에, 그 렘넌트 한 명 때문에 가문이 삽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남겨두신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 마지막 뭐 해야 돼요? 이겁니다. 우리 인생의 작품, 멋지게 살다가 우리가 멋있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작품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제자입니다. 우리는 제자예요. 제자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해 보세요. 이번 한 해 방향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 전도자의 삶, 우리 1여전도 여러분들의 응답이에요.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 갈렙의 믿음이 믿어져요. 현실을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내 상황을 볼 때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갈렙은 뭐예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응답을 지금 내게 주옵소서. 이 믿음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말씀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의 본문 제목의 주인공은 이겁니다. 갈렙입니다. 갈렙의 전도자의 삶.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면 이 갈렙은 무엇을 잘했냐면 이겁니다. 갈렙은 중간 사역자 역할을 너무 잘했어요. 그렇죠? 이 갈렙은 참 멋있어요.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 보세요. 이 12명의 정탐꾼이 하나님 똑같은 현장을 보고 똑같은 그 땅을 보고 보고하는 내용이 나오죠.
12명 중에 10명과 2명은 다른 포럼을 합니다. 다른 복으로 해요. 모세 목사님에게 어떤 말을 하냐? 그게 참 다르죠. 이 본문 보면요. 이 갈렙이 이런 말합니다. 30절입니다.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이게 갈렙의 고백이었어요. 10명의 정탐꾼은 똑같은 땅을 봤는데 정탐한 그 땅을 봤는데요. 그 땅은 아낙 사람이 있어서 견고한 성읍이 있어서 정복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지만 갈렙은 우리가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느니라. 이겁니다. 다릅니다. 만약에 갈렙이 모세 목사님에게 불신앙 보고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요 전역에 퍼지됩니다. 우리는 늘 뭐예요? 믿음의 고백하셔야 돼요. 33절입니다. 그 땅이 뭐예요? 그 어마어마한 거인족이 있더라도 아낙 사람이 있어도 메뚜기 같대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1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이 갈렙이 이 중간 역할을 얼마나 잘했냐니까요. 7절입니다.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렇죠. 그 땅은 저주의 땅이라 했는데 이 갈렙은 아름다운 땅이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9절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중간 사역자 참 중요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새벽에도 말씀하셨고 또한 금요 기도회 때 말씀했지만 지금요 우리의 시간표가 이겁니다. 중간 사역자 1여주인데 여러분들이 이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목사님과 함께 이 전도운동 현장 속에 함께 하다 보니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감당할 사역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도 없고요. 체력적인 부분도 여의치 않습니다. 왜? 너무 많은 현장 가야 되니까. 우리 목사님이요 평생의 언약이 뭐예요? 3.18 운동이잖아요. 3.18 운동뿐만 아니라 평전원, 평선원, 그렇죠. 부산복음화, 또 우리 해외 선교사 신학생들을 강의도 하셔야 돼요. 이것뿐만 아니라 필리핀 선교도 하셔야 돼요. 앞으로 가야 될 현장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중간 사역자가 우리 역할을 잘 못하면요 목사님은 가야 되는데 자꾸 우리 교회 성도의 문제 때문에 가야 되는데 다시 돌아와야 돼요. 사역을 더 펼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님 밑에서 심부름하지만 저도 감당할 사역이 있고 감당할 수 없는 게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번 우리가 캠프를 통해서 전도 캠프를 통해서 제가 본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실 응답이 크다는 걸 봤어요.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응답들이 너무 많다는 걸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부산 함께한 교회가 정말 다락방에서 모델적 응답을 주실 거라고 확신하더라고요. 왜요? 우리 목사님 보면 제가 느꼈습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부산 함께한 교회 멋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부터 성도님들 정말 말씀으로 하는 건 멋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모델을 삼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저도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 가시더라고요. 제가 렘넌트 관련된 메시지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렘넌트의 장을 열어야 된다. 렘넌트들이 우리 후대가 모일 수 있는 장을 만들자. 그것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지금요 그 작업을 행하고 계십니다. 내 능력 바뀐데요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어저께 우리 고선영 지사님을 통해서 문이 열렸어요. 이 문이 얼만큼 크냐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게 TCK잖아요. 다민족 사회까지 문 열릴 만큼 이 축구라는 문화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장들이 이미 다 시스템 다 세팅돼 있어요. 그래서 다락방에 이 언약을 붙잡는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 부분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그리고 김해 다민족 센터 전국에 제일 크대요. 그 센터에서 지금 고려인들이 있대요. 이 고려인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이 학교 현장에서 후대들이요 다 무너지고 있대요. 학교에서 적응해야 되니까 자꾸 나와 있대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범죄로 빠지고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모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문화를 통해서 모으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다민족 사역부터 이런 렘넌트 사역이요 본격적 응답들이 하나님 주실 겁니다. 그러면요 이게 세워져야 돼요. 중간 사역자. 여러분 갈렙 보세요. 모세 목사님이 마음껏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중간 사역을 감당했죠. 그렇죠. 마음껏 목회할 수 있도록. 이 갈렙은요 보세요. 욕심이 없어요.
이인자의 욕심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모세를 섬긴 것처럼 여호수아를요 더 섬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갈렙의 위치가 뭐냐면 여호수아와 동급으로 인정을 받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를 섬긴 겁니다. 그렇죠? 이런 자세 참 멋있죠. 중간 사역자. 이 갈렙은요 이게 있습니다. 영적인 욕심이 있었어요. 그렇죠? 거룩한 욕심.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11절 45년 전에 봤던 그 헤브론 땅, 그 땅을 기도하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욕심내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가능하지 못한 그 땅을 정복하는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왜요? 말씀 붙잡고. 10절 보세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85세인데요. 45년 전에 봤던 그 언약의 그 땅을 두고 기도하고 붙잡았다는 거예요. 욕심낸 겁니다. 이 헤브론 땅을 내가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능히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85세 할아버지가요 강건하대요. 그만큼 뭐예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욕심이 있는 겁니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전도는요 나이와 무관합니다.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입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 그래서 갈렙의 전도자의 삶의 마지막이 뭘까요? 고백한 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응답받는 증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고백한 대로.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경 구절 참 좋아합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이런 갈렙의 응답을 받았다면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1여전도의 전도자의 삶은 무엇일 겁니까? 우리가 받은 응답이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확신합니다. 우리 1여전도의 여러분들은요 111 운동 응답 받으셔야 돼요. 정말로 우리 교회에 가장 많이 응답 받으셔야 합니다. 111 운동. 1 뭐예요? 말씀 운동. 1 뭐예요? 교회 등록. 1 뭐예요? 교회 역할 찾기. 먼저 여러분 이 응답 받아보세요. 다가오는 우리 9월달에 있을 우리 부산 노예 캠프 우리 1여전도회가 응답 받는 겁니다. 그렇죠? 한 생명 살려보세요. 정말 이 한 생명을 교회 등록시켜보세요. 이 한 생명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심부름을 도와주는 겁니다. 저는요 능히 할 수 있도록 확신합니다. 왜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8장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자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흩어진 자들 히든카드 1여전도회. 아멘. 우리가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1여전도회 여러분들은요 정말 이번 한 해 기도해 보세요. 우리 1여전도회가 배가운동 받도록. 그렇죠? 20명, 30명, 40명 모일 수 있도록. 왜요? 우리는요 전도해야 되거든요. 정말 우리가 가야 될 땅 많습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 많아요. 그냥 배가운동 두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정말 이 중간 사역자 이 역할을 우리 감당하셔야 됩니다. 어디에서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 중간 사역자의 어쩌면 모델적 응답을 받은 사람이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9절이죠. 두기고입니다. 바울의 특사이자 어떻게 보면 그 바울의 모든 소식을 사정을 알리는 자였죠.
이 부분을 우리 금요 기도회 때 말씀 주셨죠. 결국 보세요. 바울 목사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바울 목사님이 어떤 사역하는지 모든 것을 알고 전달한 겁니다. 옥중서신, 그 가장 귀한 이 복음의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중간 사역자인 두기고가 감당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목사님의 이 사정, 목사님의 의도를 전달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부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요, 먼저 우리가 전도회 안에서 우리 이 사정을 잘 전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요 5인 1조 이 모임 안에서도요 이 부분을 함께 소통하고 전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 만남 가운데 우리가요 전달하셔야 돼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 강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요 전달하셔야 됩니다. 말씀 가지고 살리셔야 돼요. 말씀 가지고 도와주셔야 돼요. 말씀 가지고 섬기셔야 돼요. 항상 우리 뭐예요? 강단 말씀 중심 되셔야 돼요. 이게요 1여전도회가 할 수 있는 전도의 삶입니다. 그렇죠? 불신앙을 포럼한다. 나도 불신앙은 마음에 들어요. 우리는 뭐야? 믿음의 포럼 하셔야 돼요. 주신 강단 말씀 가지고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뭐예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힘, 그게 기도의 힘이래요. 우리는 기도 소방관이래요. 현실에, 사건에, 문제에 힘들어하는 성도 있습니까? 오늘도 제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한 분의 성도님이 우세요.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계속 우세요. 말씀으로 힘주는 겁니다. 괜찮아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주셨잖아요.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해 봅시다. 당신은 기도의 소방관입니다. 히스기야가 엘리야가 함께 한 팀이 돼 기도한 것처럼 함께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주의 사제를 파송하사 재앙을 멈춘 것처럼 오늘 나와 당신이 함께 기도해서 이 저주 재앙, 문제를 우리가 응답받아 보자고. 말씀 가지고. 이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다른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1여전도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뭐예요? 진짜 복음으로 온네스 돼서 보동식에 응답받는 주역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늘 듣던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교회가 받을 응답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해야 될 모든 사역들을 볼 때 정말 보호자, 우리가 보호해줘야죠. 왜요? 많은 핍박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증거가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이 역사하면 할수록 반대는 뭐예요? 사단이 역사합니다. 정말 누명 씌울 것이고요 핍박 올 겁니다. 그때 우리는 뭐예요? 함께 기도하면서 보호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함께 이 현장을 뛰는 겁니다. 동역자. 그래서 우리 9월에 있을 다가오는 부산 우리의 노예 캠프 기대하세요. 지금부터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많이 남은 거 아니에요. 금방 와요. 진짜 우리가요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오늘 정해진 네 개의 지역을 두고 기도해 주세요. 함께 뛰는 겁니다. 식주인 여러분 응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응답 받아서 정말 우리가 전도의 참된 응답 정말 저희들이요 말씀 가지고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번 전도 캠프를 함께 인도받으면 참 감사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임마누엘 울산교회에서 시작된 이 캠프 운동이 우리 교회 응답이었어요. 사실 그렇죠.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 주시더라고요. 저에게도 주시고 또 원성희 지사님 개인에게도 주시고 저는 포럼한 거 들었거든요. 처음 들어봤어요. 원성희 지사님 말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개그 우먼인지요. 너무 재미있고 재치 있게 설명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포럼하는 가운데 제 가슴에 딱 두드린 게 있었어요. 무엇이냐면요. 강단 말씀을 받는데 항상 늘 기도했던 박세영 남편이 늘 목사님을 모시고 목사님이 전도회고 복음을 말해야 될 줄 알았는데 말씀 듣고 보니 나도 복음 전할 수 있어. 나도 복음 전할 준비가 됐잖아. 그 결단한 순간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 구원받은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태주한테 얘기하니까요. 태주가요 부끄러워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응답입니다. 보세요. 모든 캠프는요. 교회 응답은 내 응답이에요. 교회 응답은 우리 가정의 응답이에요. 교회 응답은 우리 지역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1여전도의 이 전도자의 삶 최고로 많이 응답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1여전도의 모든 분들에게
전도자 모든 발걸음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갈렙이 믿음처럼 주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 내가 있는 그 가정, 내가 밟고 있는 현장,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 주님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이 일여전도의 모든 분들에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전도자의 삶이 우리의 응답이 되기 원하며 정말 최고로 응답받는 주역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